몇 해 전에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1위는 시급이나 업무량이 아니라 바로 대인관계였다고 합니다.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으면 때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상은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속임수를 썼지만 형은 이제 에서를 죽이겠다 맹세한 상황이었고요. 20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지만 형은 이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흔히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마음의 짐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스 프로피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를 때는 그 언덕을 더 가파른 것으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은 형의 분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무거움으로 가득했으니 아마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잔꾀가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에게 예물을 보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3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게 껴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더라.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오히려 안아줍니다. 그것도 달려와서요.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함께 엉엉 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에서의 마음을 바꿨던 것은 야곱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예물이었을까요? 야곱은 에서를 달래기 위해 엄청난 예물을 먼저 보냈죠.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낙타 30마리, 소 40마리 등 수백 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은 바로 야곱의 예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문맥을 따라 성경을 살펴볼 때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무엇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네, 씨름한다라고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 씨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죠. 우리 10절에서 야곱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보며. 어젯밤 브니엘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형 에서의 얼굴에서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기도 응답입니다. 에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적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갈등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고통과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첫째로 기억해야 할 화해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화해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볍게 깨어진 관계 정도라면 내 힘으로 화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처럼 죽이려고, 그리고 또 20년간 단절된 이런 가족 관계,
이런 깊은 관계의 깨어짐의 경우에는 아무리 최선의 노력으로 관계를 봉합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말, 또 최고의 선물을 보내도 말이죠. 물론 어떤 분은 에서가 그냥 단순히 성격이 좀 좋아서 용서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이나 풍습에 따르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명백한 징벌 그리고 심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다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첫 번째 방법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던 기도를 씨름이라고 비유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씨름은 아바크, 즉 먼지를 일으키며 뒤 엉켜서 싸우는 격렬한 육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버티는 기도였습니다. 놓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땅을 구르는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치열한 씨름 같은 기도였고요. 이 씨름 같은 기도는 밤새도록 지속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씨름 같은 기도를 마친 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응답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깨어진 관계를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갈등 관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찾는 씨름하는 기도를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화해를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 화면 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렌즈를 벗고 은혜의 렌즈를 착용하십시오. 33장에서 야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10절도 은혜라는 단어 주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15절도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자 몇몇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라는 단어가 8절, 10절, 15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고통투성이었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형 에서를 먼저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형과의 갈등, 그리고 형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20년간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 20년도 착취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는데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증거합니다. 게다가 겨우겨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죽이기 위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니 그가 평생 동안 당했던 고난을 보면 불평, 원망이 나와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난 중에 야곱에 비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나 하나님 탓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통의 렌즈가 아닌 은혜의 렌즈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경험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갈등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의 렌즈를 먼저 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상처되었던 말,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방식,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고통의 렌즈를 끼면
그 고통만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는 더 깊어 보이고 용서와 화해는 점점 멀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은 초점 착각이라는 이론을 말했었는데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동안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온 우주가 고통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은혜에 주목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 보입니다. 야곱은 20년간 고되게 착취당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와의 만남이 가져온 인지적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렌즈가 착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 힘들었던 관계 안에도 내가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과 함께 내 수많은 죄악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잊었기 때문이듯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누군가에 대해 고통의 렌즈를 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자꾸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렌즈를 벗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지 기억할 때, 즉 은혜가 충만해질 때 고통의 렌즈가 벗겨지고 은혜의 렌즈가 착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라는 렌즈를 착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모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작은 친절 하나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라도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통의 렌즈를 벗기는 줄 믿습니다. 부정성 편향이란 이론이 있죠.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약 2배에서 3배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10번 잘해줘도 딱 한 번 잘못한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의 렌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 훈련을 8주 이상 지속하면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이 실제로 변화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도록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뇌가 부정 편향이 아니라 긍정 편향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셋째로 기억할 화해의 비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지는 것입니다. 이제 33장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요. 3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야곱은 무려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나아가는데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 특히 아마르나 서신에서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최고의 복종과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절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완전한 패배,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며 자신이 졌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요, 그는 언제나 이기는 자였죠.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형 앞에 7번 엎드려 자신의 패배와 항복을 선언하며 지는 자 자리에 섭니다. 그것도 환도뼈를 절뚝거리는 불쌍한 처지로요. 그러자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즉 야곱이 졌더니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졌더니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역설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이기려 했을 때는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졌더니 형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기려 할 땐 졌지만 졌을 때 비로소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본능적으로 이기려 하죠. 내 말이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패배를 통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통해, 그 낮아짐을 통해 주님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낮아짐을 통해 주님은 가장 높은 부활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지는 것이 승리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져주니까 제가 그냥 패배할 때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본성상 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늘 이기기 원하고 남보다 위로 올라가기 원하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의지로 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가 지는 자리로 내려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창세기 32장에서 먼저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바로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죠. 아마 이 사람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칭찬하시죠. 그런데 정말 야곱이 이긴 것일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주 하게 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도 져줍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져주고요. 전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 역할놀이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항상 골리앗입니다. 저는 첫째, 둘째가 돌을 던지면 맞고 쓰러지고 날 죽여라 이런 역할을 하고요. 아기돼지 삼형제 놀이를 할 땐 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언제나 늑대가 돼서요, 마지막에 꼬리에 불이 붙어 도망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사달라, 때로는 이거 사달라 말을 할 때도 잠깐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자녀에게 져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훨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결국 져주듯이 야곱의 기도가 너무 끈질기고 야곱이 정말 강해서 축복권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전부터 주기 원하셨던 그 축복을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즉 야곱은 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야복 강가에서 경험했고 그 결과 이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패배하고 항복한 자의 모습으로 7번 절하며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올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20년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20일 된 갈등이 있나요? 오늘이 바로 용서와 또 화해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화해는 쌍방이 모두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죠. 최소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 의해 죽임당하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도 져주는 사랑 그리고 은혜의 렌즈로 넉넉하게 용서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화목합시다. 네, 그러나 화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렌즈를 벗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충만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져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도 넉넉하게 져줄 수 있는 화해의 사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